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 기념예배,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이게 저절로 생기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해야 하는데요. 신앙이 성장할 때는 크게 한 5가지의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당연히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이며,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자라납니다. 말씀과 기도, 고난. 그리고 또 뭘까요? 또 하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진다.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세월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고난과 공동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즈음하여 이 5가지 핵심 중에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5 솔라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솔라 피데를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 5가지 솔라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솔라의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솔라 스크립투라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자리 잡아야 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와 함께 믿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믿는다고는 하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회의 교표가 달려있는 집이 이단의 타겟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뭔가 종교적인 뜨거움은 있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 같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내가 믿는다,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적어도 내가 누구를 믿는지, 신앙의 대상과 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행하실 것인가의 내용들을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반복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이나 뿐만 아니라 벨직신앙고백서나 이런 일치신경들, 도르트 신조나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드라이한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할 때에는 그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고백하게 되시잖아요. 예전에는 주문처럼 외우던 사도신경이 오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교단에서는 그래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할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 신앙생활한다, 헌에 불과한 거예요. 헌증 환자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재미있고 몸 놀이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계속 답습되어진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나중에 신앙의 진지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결국에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미디어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의 놀이와 문화에 매혹되게 돼 있는 거예요. 1년 전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며 정부의 무능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도 한탄하셨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가. 그러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애썼던가. 우리가 자성하고 자숙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는 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경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제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옷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뭐가 있다. 이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이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에요. 선악과의 결과죠. 알고 싶어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가장 올바른 계시로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직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한 계시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해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 여행을 다니시다가 기가 막히게 멋있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제주 탐방팀도 얼마 전에 제주도 탐방을 갔다가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갔다가 관음사 코스로 내려오는데 저도 처음으로 내려왔어요. 그 코스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다 보면은, 아름다운 그 산의 절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에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주세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 일반 계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준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혹자는 이 성경을 폄하할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이 성경의 가치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로 몰아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달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으니까 계시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계시를 의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의존적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밖에는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것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뭐 특별 계시, 뭔가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 직통 계시 이런 거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자 살아가면서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 표현 쓰셔도.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직통 계시처럼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계시 받았다, 또 뭐 특별한 계시가 있다 이런 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사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철저히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경을 조명해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배우고 확신한 데 가운데 살라고 했어.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처럼 나도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깨우쳐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레마로, 로고스가 레마로 역사하는 현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다음 달에 여행 가지 마. 내 기도하는데 뭔가 좋지 않아. 이건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오해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디모데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니즈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았어요. 수많은 니즈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끊임없이 본인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언어가 불편하게 과도하게 그렇게 비춰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가장 많이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가치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그럼 넌 가장 안전한 목회를 하는 거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뭔가 1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악해진대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신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뭐 이상하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임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소환해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우리의 힘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신앙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건 정말 많이 배웠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은혜로 택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가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도,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일깨워 주사 주의 사랑의 선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라고, spiritual gift,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처럼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각자 경건 생활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실 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간절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내가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구하다 마귀의 영을 받는 분들도 많아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 음성으로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거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1000년의 역사 동안에 기독교는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기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기독교는 악해질 대로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는 1000년의 암흑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더 순전하게 여겨졌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로마의 교회가 훨씬 더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단 한 번도 교회는 메이저가 돼본 적이 없어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을 인내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그 역사를 살아왔고 500여 년 전에 이것이 폭발하여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그냥 한 사건, 모멘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를 개혁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됨은 뭐래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회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관심 가지고 보신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입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입시생들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불한당이라고 얘기하죠.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한당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하지도 않고 자기의 삶에 뭔가 정말 애써보지도 않고 뭔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잘 되겠습니까? 혹여나 우연히 잘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비극적인 겁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될 테니까. 차라리 했다가 안 되면 깨닫기라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연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너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마.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경건의 시스템들을.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말씀의 기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도는 계시의 모든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죠. 이 계시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 축적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으셨든 어떤 훈련을 받으셨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다면 그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그 속임과 유혹에서 안전하게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귀가 속된 말로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미혹되고, 저기서 뭐라고 하면 저기에, 배우고 확신한 것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대하면 도통 너무 힘들잖아요. 지난달에 보면 엄청 뜨거운 것 같다가 다음 달에 보면 거의 죽을 쓰고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한 분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분들은 나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당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이단들에게 표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신비한 일 일어나는데 아말금이 금리로 바뀌고 금가루가 뿌려지는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모여드는 거예요. 아니면 번영신학, 잘 되는 나, 내 인생은 잘 돼야 돼, 예수 믿고 난 잘 될 거야 라는, 결국에 그것은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당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그건 기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물든 기독교,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난 4.3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 너무 우익화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의 정치성에 대해서, 또한 너무 좌익화되어 있는 기독교의 정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뿐입니까?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MBTI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또한 심리학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MBTI로 여러분을 규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수많은 기질이 있고요, 내 안에 수많은 어떠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MBTI로 나를 정당화하고 MBTI로 마치 모든 것을 풀어가려는, 이것이 심리학에 물든 신앙 아니겠습니까? 경영학에 물든 신앙, 수많은 신앙들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래요.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을 저는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심리학의 스킬을 사용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을 올바르게 회복시킬 수 없어요. 저는 가장 안전한 신앙의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상성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각성하는 그 순간 나오는 고백이, 나를 좀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나의 어떠함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이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체율적으로 오직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은 설명될 수가 없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난 용서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용서가 마음속에 최적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때로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깊숙이 숨겨진 죄를 보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자신이 가장 훌륭하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자기 신뢰가, 자기의 신뢰가 이게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 메시지가 불편하다면, 나를 신뢰하며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곧 넘어질 거다.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 수는 없죠. 넘어지지 않을 거야 심쓰며 애쓰며. 근데 또 넘어져요, 부단히.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성숙하게 돼가는 과정이 고난, 공동체, 그리고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밤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유언과 같이 남기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거룩해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뭐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세상과는 다르세요. 신자가 거룩해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서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경청하세요. 너무 분주한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속에 우리는 어수선하게 살아가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기를 기도하셨어요. 진리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상고하세요. 공적인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장 좀 채워달라고, 아니면 공적인 예배 또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 좀 클릭해달라고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달라고요. 함께 그 말씀 듣자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동일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아주 이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어요. 좋은 엄마를 만났어요.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엄마입니다. 좋은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좋은 외할머니 어떤 외할머니입니까? 그냥 물고 빨고 예뻐 내 손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부모가 가진 그 복음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배우고 삶의 태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엄마와 할머니의 삶을 통하여 그분들의 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물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도 배웠어요.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 이미 가정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가끔 성도님들이 제가 교육부를 거의 섬긴 적은 없었어요. 청년들하고 많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교육부를 맡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런 분들을 뵈면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 학교 교역자에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애가 왜 이렇죠? 근데 그 답은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 전수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아이의 태도, 그 아이의 언어, 그 아이의 가치관이 일주일에 1시간 나오는 교회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엄마 아빠와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어요. 말은 그렇지만,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제들 중에서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가정에서 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건 정말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분들이다. 괴리감이 드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가정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배워왔고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무가치한 지식들이 어린 아이들의 생각 속에 축적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로지 부모의 탓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가 허락하는 이유도,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주잖아요. 이성적으로는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 이제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이 되면은 또 우리 예인이 유아 세례 받을 것인데, 우리 교회도 유아 세례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유아 세례를 다 받고 자랐을 것이고, 뭘 보고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겠습니까? 이 아이가 뭘 안다고.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푼 부모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를 거기에 두고.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윤희계 모임, 엄마들 모임 가질 때도 정말 많이 외우고 나눴던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서에서. 신명기서는 여러분 아시죠? 듀트로노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 두 번째 율법입니다.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명기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드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드러내는 것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식들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호사보다 이것을 누리게 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진짜 성공한 겁니다. 좋은 대학 못 보냈어도, 좋은 직장 못 갔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100점짜리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본문 15절 하반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스탠바이는 할 수 있어요. 이것마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된다면 왜 부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갱년기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겠습니까?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돼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과 우리가 그 자녀에게 안 되는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더 기도하며 울며 이 자녀를 위하여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의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왜 우리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성인이 되어서. 이 말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고 정말 내 아이가 재수, 삼수, 사수, 저는 오수까지 해본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인격이 파탄돼요. 오수까지 되면 하면은 5번 대학 입시를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인격이 거의 파탄이 돼요. 그래도 아이 의대 보내겠다고. 결국 의대 못 갔어요. 의대 보내겠다고 공부 잘하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했던 분이 계세요. 그건 돌아봐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가 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목마름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이런 일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가? 있을 줄 믿어요. 있죠. 여러분, 이 정도 애씀이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시도 하나도 안 해보고 그때마다 너는 고3이니까,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적어도 인서울 해야 돼, 뭔 해야 돼,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아이들 절벽 가운데 밀어놓고 아이들은 배우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인서울이 인생의 성공이구나, 전문직이 인생의 성공이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 언어를 수많은 삶 속에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4가지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교훈이 되어지고 책망이 있는 거예요. 책망. 바르게 함이 있는 것이고요. 의로 교육함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번 우리가 좀 그걸 각인하기 위해서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훈. 시작.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것이 성경의 4가지 기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책망을 들으실 수 있어요. 바르게 함을 얻기 위하여, 의로 교육되기 위하여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뭘 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는요, 사실 이것은 자녀 양육과 관계된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양육은 징계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사랑과 훈련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좀 적으니까 숫자가 그냥 애지중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희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요즘에 이제 너무 아이가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인구 소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하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징계가 없어요. 훈련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종교개혁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토타 스크립투라. 이 토타는 토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목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정말 애쓰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마음 아파. 괜찮아요. 마음 아플 수 있죠. 잊어버리세요. 오늘 이후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않았느냐, 새 것이 되었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으시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고리타분한 성경의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청년의 암흑을 깨며 오직 성경의 모토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날은 자꾸 PPT를 띄워드리니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나올 때 성경을 안 들고 나와요. 이게 예전에는 좀 외식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게 참 오늘날에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규나 지호나 다 저희가 성경도 선물로 주고 아이들 그랬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당근 많이 주세요. 다른 것 말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바보처럼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때로는 고난받고 억울하게 그래도 여러분 꼭 안아주시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드러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경험치들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해석하지도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날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분열되고 분노하고 원수 갚고 이것을 시원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는 것은 분당 허브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 지식이 어느 한 시점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 튀어서 믿음의 열매 결실할 줄 믿사오니 울며 씨를 뿌리는 일들을 개의치 게을르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시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